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요리 문답 제일 첫 질문인데 말이지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오늘 시편 146편에 처음과 끝에 있는 할렐루야인 것이고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와 그를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묵시 속에 완성된 교회, 즉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인생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을 깨우는 외침 아닙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니 말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언제 영혼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을 때 한 것이 무엇인 줄 기억합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임에서 풀려났을 때 말이지. 출애굽을 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처럼 우리 영혼이 매임에서 풀려났을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 양식을 먹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 영혼을 자유케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소승을 하고 찬양하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바로 이 영혼의 찬양 아니겠어요?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되면 말이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지. 여러분, 왜 성도가 찬양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구원의 큰 일을 알지 못해서요.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으므로 본시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귀인, 인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보이는 것, 빠른 것, 쉬운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해 하나님은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지도 않고요. 물론 때로는 독수리같이 신속할 때도 있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하니 말이지. 그런데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옛사람 나인 것이고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존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보이는 것, 빠른 것, 쉬운 것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결국이 무엇이든가요? 멸망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곧 좁은 길의 결국은 생명인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 빨리 달려서 무엇하겠습니까? 빨리 달리면 빨리 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늦더라도 믿고 확실한 것을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라는 표현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다른 데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자기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많은 세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자기 하나님을 두고 자기들이 멸망시킨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것 말이지.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들을 쫓았겠습니까? 첫째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인간 이성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며 마지막은 그 제사의식이 재미있고 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전 여사제들과의 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 두고 남의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그분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진실함,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이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나 내 마음을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인 십자가를 통해 인생들의 죄를 심판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 눌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것이지,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평생을 찬양해도 부족해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맹인은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한때,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맹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비굴한 자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처럼 비겁하고 야비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엎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병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또한 하나님을 믿기 전 전부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집 없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집을 주셨지 않습니까? 고아인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며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이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집을 주셨습니까? 살고 누리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집 없는 자로 살지 마시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매일 부르고 찾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시고요. 혹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집 안으로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창밖의 신랑이나 그림 속 신랑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천국은 장소 개념보다 통치 개념이 더 강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집이 되시며 신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